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4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참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딜레마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학자들로서 마치 행위 구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한, 사실 그들 안에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학자들, 이 사조를 이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들한테는 어떤 마음이냐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냐, 또 어떤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어쩌면 넘어뜨릴까 라고 생각해서 그 꾀를 내어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딜레마죠.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금을 바치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이사랴를 황제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또 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런 논리가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신의 아들이 다른 왕을, 다른 황제를 인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반역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니 반역죄에 의하여 로마에게 잡혀가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을 딜레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고, 처벌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또 오점이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질문 앞에 예수님은 차원을 넘은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너희 중 돌 없는 자가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이 당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때는 스콜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지배적일 때였죠.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이 이성, 이 철학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고 보아지는 지혜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지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사실 세상 학문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으로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어릴 때 그런 딜레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앞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인생의 질문, 인생의 딜레마적인 질문이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매우 많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이 아쉽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쉬운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 말 한마디에 내 가정이, 내 사업이 깨어지고 혹은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붕 떠다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제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을 솔로몬이라고 꼽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의 것에 맞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이 왔다가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왔다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드려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손에 잡히지만 죽으면 없어질 그러한 것들, 돈, 명예, 이 세상에 살아갈 그 모든 것.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영의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처음과 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내 돈,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에 고민하십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선택의 앞에서 고민하십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김익태 장로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재모 피자를 운영하고 계신 장로님께서 그리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오점을 잡으려고 한 질문이지만 이 악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인생의 기로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세상의 것을 취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여 나의 영광을 삼으려고는 하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고 나의 것, 내 돈, 내 생각, 나의 젊은 날, 나의 노년, 나의 사업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보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에 있다. 아니, 지혜 있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박수와 술객과 박사와 천재와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그 지혜를 구하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더 이상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부터 돌아갈지니 모든 것이 주님 나에게 맡겨주셨은즉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는 우리 큰숙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 있으신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이 모든 것, 나의 돈, 감정, 시간, 가족, 내가 가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할지 예수님께 여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날아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주님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통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교육으로부터 온 나의 모든 이성, 나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마음이 힘든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면 그분의 길이 나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좋은 선하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